오늘 여러분과 함께 왜 하필 구유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나라에 태어날지, 언제 태어날지, 어떤 가정에 태어날지, 심지어 언제 죽을지 여러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나요? 여러분이 선택해서 그렇게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 땅에 우리가 선택해서 온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이미 주어진 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모든 것이 주어진 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카페에 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을 것인가,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먹을 것인가, 중국집에 가서 짜장을 먹을 것인가, 짬뽕을 먹을 것인가, 넥타이 색을 빨간색으로 할 것인가, 파란색으로 할 것인가. 여러분, 이런 정도밖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 창조주 하나님이라면 어떨까요? 자신에 관한 모든 것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먼저 어떤 나라에 태어나고 싶나요? 동남아나 아프리카 같은 후진국 같은 그런 나라에 태어나고 싶습니까? 아니면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선진국에 태어나고 싶습니까? 부모는 어떤 부모를 선택하고 싶습니까? 아마도 불우한 가정에 태어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영국 황실이나 재벌 가문, 이런 가문에서 태어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살다가 죽고 싶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권세와 부귀와 영화를 누리다가 백수하고 편안한 죽음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 외에도 키, 외모, 지식, 재능, 자신이 원하는 모든 조건과 모든 것들을 아마 선택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의 인생에 관한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창조주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셨다고 말씀하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도 하시고 그분이 이 땅에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언제 이 땅에 태어나셨을까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당시에 정치적인 상황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때는 카이사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황제로 통치하고 다스릴 때였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BC 27년부터 AD 14년까지 로마를 통치했던 황제입니다.
옥타비아누스가 통치할 때는 로마가 막강한 권력으로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렸습니다. 그때 로마는 모든 분야의 전성기를 누릴 때였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부유하고, 군사적으로는 강력하고, 정치적으로는 안정되고, 문화적으로는 아름답고 풍성한 나라가 바로 옥타비아누스가 통치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팍스 로마라는 말이 이 옥타비아누스로 인해서 파생된 말입니다. 자, 옥타비아누스는요, 원로원에서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들이 성경을 번역할 때 오늘 본문에 아구스도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말은 존엄자라고 하는 말인데요, 결국 아우구스투스는 자신을 신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온 땅의 창조주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화려하고 부족함이 없는 로마에 오신 것이 아니라 로마의 식민지 국가였던 팔레스타인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동남아의 캄보디아와 같은 아주 빈민들이 살고 있는 그런 아주 시골 마을에 태어나신 거죠.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에는 황제가 임명한 구레뇨가 총독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어둡고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는 작은 시골 마을에 태어나시기로 선택하신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부모를 선택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이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가정은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입니다. 자,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아직 약혼한 사이입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요. 당시에 약혼자는요, 부부라고 하는 법적 효력은 있었지만 함께 동침을 하거나 임신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만약 약혼 관계에서 임신을 하면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어요. 심각한 경우에는 공개 재판을 통해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너무나도 불안하고 위험한 마리아의 자궁에 잉태됐습니다. 마리아는요, 10대 중반의 소녀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부부관계에서 아이가 생기면요, 기쁜 소식을 함께 전하면서 축복 가운데 아이가 태어납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우리 궁보배 자매가 우리 둘째 아이를 낳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임신 기간에도 축복해주고 태어날 때도 온 교회가 카톡방을 통해서 아이를 축복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축복 가운데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아직 약혼한 관계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다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요, 출산할 때까지 임신 사실을 숨길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10대 중반의 소녀가 임신한 아이를 숨긴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고등엄빠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사고를 쳐서 임신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학생은 꿈이 스튜어디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졸업해야 되는데 만약에 임신한 사실이 학교에 알려지면은 퇴학을 당할 수 있다는 어떤 이런 두려움 때문에 임신 사실을 숨기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등학생이 임신을 했는데 주변의 사람들에게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결혼한 관계가 아니고 누군가의 사고로 이렇게 아이를 잉태했기 때문에. 얼마나 학교를 다닐 때 만약에 배가 나오기라도 하면은요, 그 배를 복대로 가리고 늘 불안하고 염려,
근심, 두려움,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었다고 하는 TV 프로그램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도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기간 동안 불안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아무리 끝까지 숨기는 것을 성공한다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출산이죠. 아이가 태어나면요, 동네 사람들에게 발각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아기가 오늘 임신하고 내일 태어날 수 있습니까? 10개월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임신한 기간은 숨길 수 있었는데 출산을 앞두고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뭐냐면 원정 출산이에요.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마을이 아니라 다른 마을에 가서 아이를 낳으면 마을 사람들이 모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마을을 떠날 만한 명분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가냐고 하면은 그냥 여행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그때 마침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각자의 고향에 호적을 등록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당시에 호적을 등록하기 위한 목적은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드리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식민지 백성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신들이 원정 출산을 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해 준 겁니다. 아마도 요셉과 마리아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에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자신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은 결코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치밀한 개입과 간섭 가운데 이루어진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시에 온 세계의 황제라고 생각했고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이 아우구스투스 이 황제도 하나님은 임의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을까요? 어디에서 태어나셨을까요? 오늘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장소는 어딘가 하면요, 베들레헴의 마구간이었습니다. 당시에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사람들로 인하여서 빈방이 없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요, 한 열흘 이상 150km 정도 되거든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만삭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처럼 서둘러서 빨리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늦게 도착했겠죠. 그러니까 이미 먼저 도착한 사람들이 이미 방을 다 잡아버린 거예요. 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구간에 자리를 펴고 그때 해산의 고통이, 진통이 시작된 겁니다. 아마도 먼 길을 이동을 했기 때문에 출산이 이렇게 진통이 시작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그렇게 도착했을 때 여관이 없으니까, 방이 없으니까 마구간에 자리를 펴고 그곳에 아이를 낳게 됩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마땅히 준비한 게 없다 보니까 옷을 대충 찢어가지고 아이를 감싼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누였습니까? 구유에 누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구유는요, 짐승의 여물통이에요. 다시 말하면 짐승의 밥통이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 여물통, 구유는요, 나무로 깎아서 만들었는데요. 여러분, 나무 구유에다가, 여물통에다가 이제 짐승이 먹을 수 있도록 잔뜩 이제 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죠. 그리고 또 목마르니까 물 같은 것도 주겠죠. 그러면은요, 짐승이 말이나 소가 그 구유에 있는 이 밥을 먹는 거죠. 그럼 침으로 핥아서 먹죠. 혓바닥으로. 그러면요, 이 나무에
짐승의 침 냄새가 이렇게 배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장소가 이 마국간이었잖아요. 마국간에는요, 짐승이 아무데나 배설물을 쌓아놓습니다. 악취가 진동을 하죠. 주변에는요, 아마도 바퀴벌레나 벌레가 막 기어다니고 있었을 겁니다. 마국간은 산모가 아기를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아닙니다. 면역력이 약한 아기에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태어나자마자 어떤 병균에 옮을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2주 전에 설교를 좀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제가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미용실을 하시는 한 집사님께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제 미용실 바로 옆집에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가 추운 겨울에 내복을 입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고가 된 거예요, 경찰에. 여러분, 이게 아동학대죄에 해당한다네요. 적절하게 옷을 제대로 입혀서 보내지 않으면 이게 경찰에게 신고가 되면 아동학대죄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출동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집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집의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 집인지 쓰레기장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PPT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저게 이제 집입니다. 그 아이들이 사는 집이었습니다. 집안에 음식 썩은 냄새, 하수구 냄새로 숨을 쉴 수 없었고요. 더 큰 문제는 바퀴벌레가 막 수백 마리가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 환경에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5학년,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4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아빠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아빠한테 연락을 해서 이제 지금 아이들을 이렇게 이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라고 하니까 아빠가 그러면서 경찰들이 아이들을 데려간다는 거예요. 분리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분리시켜야 된다고. 쉼터로 데려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빠가 막 싸우면서 집 청소하겠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졌었던 겁니다. 그 옆에서 그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고 집사님이 저한테 연락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빠를 만났습니다. 저녁에 한 10시에 퇴근해서 함께 만나서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느냐, 우리가 뭘 도와줬으면 좋겠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빠의 사정을 들어보니까 좀 이해도 되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엄마와 지금 별거 중인 거예요. 별거 중인 지 몇 개월 되었습니다. 근데 아빠는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해요. 그러니까 아빠 혼자 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5학년, 4학년 아이를 애들이 뭘 알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출근한 사이에 애들이 알아서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는 애들이 어떤 옷을 입고 이렇게 집에 옷이 있으니까 사실은 따뜻한 옷들이 있으니까 따뜻한 옷을 입고 갔겠지 생각을 했는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은 언니 오빠들은 먼저 학교 가니까 그냥 입던 옷을 입고 급하게 학교를 가다 보니까 그렇게 얇은 옷으로 이렇게 학교를 오게 된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을 제가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집이 지저분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윗집에서부터 이렇게 누수가 되는데 6년째 누수가 됐다는 거예요. 6년째 누수가 되는데 이 누수 문제를 잡으려고 윗집에 가서 문제 제기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 윗집은 수도 계량기가 눈금이 전혀 안 움직이니까 우리 집 아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 집 아니다. 근데 물은 계속 흘러내리고 그래서 이 문제를 조정해 달라고 시청에 요청을 했는데 시청에서는 찾아와 보지도 않고 이게 6년째. 그래서 닦고 물이 흘러내리면 근데 물이 거기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흘러내려요. 쉬지 않고. 여러분 이게 6년째 흘러내렸다고 생각해요. 처음부터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닦고 이 아버님이 찾으려고 벽을 뚫고 다양한 시도도 해봤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벽을 타고 흘러내리고 방바닥 위에 이게 흡수가 되고 주변에 있는 싱크대가 썩어 나가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곰팡이가 생기고, 곰팡이가 생기니까 집이 습하니까 벌레가 생기고 바퀴벌레가 생기게 된 겁니다. 청소를 해도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청소를 해야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 늦게 퇴근하고, 그러니까 청소할 시간도 없고. 제가 보니까 누구라도 그럴 수밖에 없겠다. 나라도 그 환경에서, 그 상황에서 살았으면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런데 아버님하고 대화하면서 말구요에 오신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다 갔으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집 상황, 마국간 상황이 이런 상황 아닐까? 그래서 성탄절을 앞두고 제가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성탄절을 그냥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저는 그 아이들이 예수님처럼 보였어요. 요셉과 마리아도 빈 방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마국간에서 아이를 출산했는데, 우리 주변에 만약 예수님이 오셨다면 이런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도와드리겠다고, 세 가지를 도와드리겠다고, 누수 문제 해결해 주겠습니다, 청소해 드리겠습니다, 도배장판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 다음날 우리 정우현 집사님, 조준영 집사님 모시고 가서 했는데 누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5층짜리 40년 된 아파트인데 만약 이 누수 문제를 해결하면요, 그 라인에 있는 집에 다 벽을 뚫고 검사를 내시경으로 해가지고 다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두가 안 돼. 검사 비용만 한 200만 원 넘게 들고 아마 이걸 수리하려면 400에서 500 정도는 든다는 거예요. 다 알아보니까 다 그렇게 또 한결같이 그렇게만 말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님이 빠듯한 그 살림을 살아가는데 이게 엄두가 안 나니까, 그래서 민원 요청을 했는데도 전혀 움직이지도 않으니까 이분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생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수탐지 업체 한 분을 우리가 비용 지불할 테니까 무조건 가자. 그러니까 1층부터 5층까지 다 문을, 벽을 뚫고 검사할 수 있는 각서를 받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각서를 써주겠습니까? 우리 집 벽을 그냥 뚫어가지고서 검사한다는데 허락을 안 해. 그리고 그거를 뭐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윗집에 계신 분을 설득했어요. 그리고 검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우리 정우현 집사님이 탐지업자도 발견하지 못한 거를 집사님이 다 발견했어요. 여러분, 아주 우리 인테리어 맡길 일 있으면 우리 정우현 집사님한테 다 맡기시면요 확실하게 해줄 겁니다. 발견한 거예요. 6년 동안 못 잡은 걸 찾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누수 문제를 딱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가서 아침 7시부터 밤 7시까지 청소해드리고 도배해드리고 장판해드리고 문짝 다 교체해드리고 전등 싹 교체해드리고, 그리고 이게 이제 제가 주민센터와 시청에 연락을 했었는데 그쪽에서 보일러 교체해주고 시청에서 방역업체 보내가지고서 세스코가 와가지고서 바퀴벌레 다 잡아주고 일주일 동안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거의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집이 되었습니다. 저런 데서는 살만하겠죠? 아이를 분만해도 되겠죠? 저는 주님을 섬긴다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더 살리는 교회를 통해서 생일 선물을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은 하필 말구유였을까요? 왜 냄새나는 더러운 곳, 가장 어두운 곳, 왜 그곳에 태어나야만 했을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유에 태어나지 않습니다. 아니, 아무도 그곳에 태어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곳을 선택하셨습니다. 말구유는 가장 더럽고 냄새나는 곳입니다. 가장 더럽고 추운 곳입니다. 근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구유에 오셨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문턱을 낮춘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 만약 문턱이 높으면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버스를 탈 때 여러분,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 분들은요, 쉽게 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오신 거예요. 가장 낮고 천하고 춥고 어두운 곳. 그래서 모든 사람을 만나 주실 수 있도록 예수님이 말구유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계실 때 가장 낮은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에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었던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했죠.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냐? 밥을 먹는다는 것은 교제한다는 거거든요. 친구가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의인을 부르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가난하고 병들고 외롭고 소외되고 때로는 버림받고 때로는 멸시받고 때로는 천대받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말구유에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구유에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난 지역과 연관이 있는데요. 어디에서 태어나셨다고 했죠? 베들레헴이라고 했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은 떡집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떡집에 짐승의 밥통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인간들이 짐승과 같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본능을 따라 살아갑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갑니다. 원래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삶을 살아야 되는 인간이 짐승과 같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을 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죄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육신으로부터 하나님이 떠나버리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짐승과 같이 본능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짐승과 같이 본능을 따라서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마귀의 종로로 타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이 떡에 되기 위해서 베들레헴 떡집에 짐승의 밥통,
구유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리 음식을 먹어도 배는 부를 수 있지만 만족할 수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세상의 명품과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만족해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죄인들의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구유에 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먹고 마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물과 피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탄으로부터 속량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뿐만 아니라 오순절날 이 땅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구원자로,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성령으로 임하십니다. 이 땅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영생을 가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생명과 풍성한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구유에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 오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마음 가운데 영접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마국간에 두는 거예요. 냄새나는 곳에 버려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 가이드 포스티지에 실린 글인데요, 윌리라고 하는 소년이 크리스마스 연극 연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능이 조금 떨어지는 장애인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마땅한 배역이 없어서, 키는 컸지만 마땅한 배역이 없어서 여관 주인 역을 맡겼습니다. 이제 문 앞에서 턱 버티고 서 있다가 마리아와 요셉이 오면은 이렇게만 하면 돼요. 빈방 없어요. 다른 곳에 가봐요. 어려운 대사가 아니에요. 그냥 퉁명스럽게 이렇게 한마디 툭 던지면 됩니다. 드디어 성탄절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각본대로 요셉과 마리아가 배가 부른 채로 찾아왔습니다. 주인님, 방 하나만 빌려주세요.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아무데도 받아주질 않아요. 제발 부탁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사정을 합니다. 그러자 윌리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빈방 없어요. 다른 곳에 가봐요. 자신의 역할을 잘 소화한 거죠. 연극을 지도하던 선생님도 안도의 한숨을 내셨습니다. 됐다. 그런데 갑자기 돌발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무대에서 퇴장해야 될 윌리가 그냥 처량하게 발걸음을 그냥 멈췄습니다. 그리고 물구름이 요셉과 마리아를 바라보는데, 그러면서 각본에 없는 대사를 외치는 겁니다. 요셉님, 마리아님, 가지 마세요. 사실 우리 안방이 비어 있어요. 그 방을 쓰시란 말이에요. 막 하면서 울었던 거예요. 여러분, 연극은요, 그날 연극은 막 왜 윌리가 그렇게 너 대본에도 없는 걸 했냐고 하면서 막 나무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땅에 누가 가장 어리석인 사람일까요? 누가 가장 미련한 사람일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셔드리지 않는 사람이지요. 예수님은 냄새나는 더러운 추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어두운 마음, 누군가 내 마음 하나 관심도 없고, 누군가 내가 소외되고 어둠 가운데 울고 있고, 삶의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 부부관계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로 눈물 흘리고 있을 때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고 외면하고 있는 그러한 곳에서 예수님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기 원하세요. 영광 받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마음에 빈 방을 놓고 하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늘 녹화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성도들을 향해서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고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과 여러 가지 죄의 문제와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로 나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렇지만 해결되지 않아서 지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소망이 없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 오늘도 노크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가 필요해. 그래서 내가 온 거야. 그래서 구유에 누웠다. 그래서 이 땅에 왔다. 누구든지 마음을 열면 내가 들어갈게. 그러면 나를 먹고 나를 마시고 나와 함께 살자. 그럼 너는 내가 책임질 거야.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에 구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마음에 거하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화려한 영광과 부귀를 누리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저와 여러분의 경배와 찬양을 받기를 원하셔요.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셔드리는 지혜롭고 정말 생명이 가득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